그런 지도를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그 출애굽의 경로에 대한 그 지도를 인터넷에서 찾아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찾아보셨으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수십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도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그것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요. 출애굽이 현재로부터 약 3천 몇백 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상에 써 있는 지명이 우리가 어디인지 알기가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애굽의 경로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다 지도마다 다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께 가장 그래도 신빙성 있는 지도를 보여드리려고 찾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무디 아틀래스라는 책이 있는데 좀 이렇게 책이 커요. 그 책에 있는 지도가 가장 개혁 개정에서 그러니까 개혁 개정이 아니라 개혁 장로교회에서 가장 신빙성 있고 믿을 만한 지도다라고 얘기하는 지도책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스캔해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게 책이 상당히 커가지고 제 스캐너가 작아요. 그래서 스캔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퀄러리가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그걸 먼저 사과를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지도에서 좀 설명해 드리면은 여기 먼저 왼쪽으로 이렇게 이집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가 있죠. 그리고 이집트에 보면 이렇게 이제 나일강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삼각주를 이루면서 여러 군데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이제 그것을 영어로는 보통 델타라고 부르죠. 여기 이제 그 델타라는 곳에서 이제 그 출애굽이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지도를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잖아요. 카이로는 요 근처에 이렇게 그 삼각주가 시작되는 이곳이 있는 곳이 카이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내 반도가 이렇게 보이죠. 삼각형형으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시내 반도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땅은 현재로 말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은 사해가 보이고요. 여기 이제 그 지중해가 보이죠.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한 가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큰 길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개가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지중해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길이 하나가 나오죠. 이것은 이제 Great Trunk Road라고 부르는 그런 그 길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길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가운데 가는 길이 또 하나 보이는데 이것은 저희가 Central Ridge Road라고 하죠. 사실상 그 신약에서 예를 들어서 바울이 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갔다 그랬을 때 이 센트럴 리치 로드를 타고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최단 길이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 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두 가지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남쪽으로 빙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거는 이제 성경에도 나오는 길인데요. 킹스 하이웨이라고 성경에는 한국 성경에는 왕의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세 가지의 길은 사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이 길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몇 가지 노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출애굽이 여기 델타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그 시내 반도를 이렇게 따라 내려와서 여기 밑에 시내산에 이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실 또 여기서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아니면 거의 1년가량을 거의 1년을 머물죠. 그리고서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제 다시 또 광야 쪽으로 들어가서 이 동네가 이제 그 신광야라는 곳인데 거기 제가 빨갛게 표현해 놓은 곳이 아, 그 가데스라는 동네입니다. 그 가데스라는 동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죠. 그 머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가데스에 와서 모세가 여기 바로 위가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바로 위가 가나안 땅인데 요 가데스에서 그 12명 스파이를 보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가나안 땅을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뭐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무섭다 그래가지고 삥 돌아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이쪽으로 해서 에돔 땅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에돔 왕이 거절을 하죠. 민수기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절을 해서 이 사람들이 삥 돌아서 이 왕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왕의 하이웨이의 오른쪽을 거쳐서 쭉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상 보면은 여기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까지 갔다가 가데스까지 가는 데는 약 1년 6개월 내지 2년가량이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부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가 38년이 걸린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눈앞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삥 돌아서 38년이나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좀 또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 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얘기가 어, 이게 왜 안 가나? 아, 예. 물로 시험하는 얘기가 두 군데에 나옵니다. 아, 또 어떤 분들께서는 그것이 이제 하나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고 하나는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게 똑같은 스토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는 다른 스토리입니다. 첫 번째 그 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장소는 어디였냐 하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여기 시내산이 있죠? 시내산 바로 옆에 르비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곳에서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가데스라는 곳에서 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또 나오죠. 제가 이것을 오늘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음에 계속되는 얘기가 이것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오늘 지도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그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죠. 항상 보여드리다시피 히브리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3장과 4장 아, 그리고 저희가 5장 수반까지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 둘째 경고를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어, 하고 있습니다. 클릭을 했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3장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번에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1 강의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그런 제목이잖아요. 3장 1절에 들어가면은 바로 그 제목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보다 더 신실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3장 7절, 8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두 번째의 그런 경고가 나오죠. 결국 이 3장 1절과 3장 7절, 8절을 연결해서 보면은 어떤 소리냐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깊이 생각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을 수 있다. 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들어도 깨닫지 못하거나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 교인들에게 고난의 그들이 이제 고난의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들한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완고하게 되지 말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여호와를 시험하던 이스라엘과 똑같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첫 번째 시간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그들이 받고 있는 고난이 어떤 거였었냐면은 비방을 받기도 하고 환난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소유를 빼앗기고 뭐 그런 고난들을 받았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은 그런 그런 고난 속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타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장과 4장을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보면요. 그 구약의 그런 출애굽하면서의 광야 생활하고 히브리 교회가 겪는 고난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두 개가 평행하게 같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그 표로 한번 만들어 놨는데요.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할 때는 유월절 양을 통해서 출애굽하여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았죠. 히브리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광야에 광야를 헤매던 사람들은 고난과 불순종을 위험을 지나게 되었죠. 히브리 사람들도 삶의 고난과 불순종의 위험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3장 1절부터 19절 사이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광야에 살던 사람들도 천 몇백 년 전에 광야에 살던 사람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은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은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죠.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 4장 2절을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도 복음을 의지해서 믿음과 결부시키면은 그러면은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 광야에서 헤매던 사람들한테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어, 그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경고를 하고 있죠. 4장 11절에 보니까 불순하지 않는 그런 본에 빠질 수가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구약의 이 출애굽했을 때 스토리가 흘러가는 것과 천 몇백 년이 지나서 출애굽에서 천 몇백 년이 지나서 히브리 교인들이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무슨 소리냐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삶의 어려움들 그리고 또 신앙의 문제점들을 히브리 이 저자는 천 몇백 년 전에 과거로 돌아가서 출애굽에서 그 뿌리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현대 교회 문제점들도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에 써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천 몇백 년 전에 출애굽을 받던 것처럼 우리도 2000년 전에 히브리 교회에서 문제가 다 있었을 것이라 같은 문제를 우리가 겪고 있을 것이라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이 과거에 다 이미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교인들도 겪었고 또 그보다 천 몇백 년 전에 출애굽 사람들도 겪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전체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의 문제의 뿌리들이 다 성경책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약의 히브리 교인들이 출애굽을 돌이켜봤던 것처럼 우리도 히브리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출애굽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 알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 약속의 땅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제가 안식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얘기합니다. 아, 그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광야 아니면 사막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광야나 사막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목적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광야나 사막은 생명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머물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와 사막을 지나면서 우리들에게 목적지 같아 보이는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정, 성공, 재물, 우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목적지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전부 다 이것들이 어떤 삶의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삶의 환경은 허망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드릴까 생각하다가 우리 애들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애들이 어렸을 때 우리는 부모된 사람들로서 애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어 합니다. 뭔가 안 해주면 내가 부모로서 일을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우리가 돈이 좀 많았으면은 애들한테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돈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애들이 다 크고 나서 보니까 지금 와서 뒤를 돌아보니까 잘 해주었건 안 해주었건 큰 차이가 없었을 거라는 것을 지금 와서는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 집 애들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애들은 해줬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은 옛날에는 그것이 참 굉장히 중요하고 목적지 같아 보이기도 했는데 살아보고 나니까 그것이 그렇게 큰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이죠. 아, 이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 며칠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낸 카톡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그것을 인간 관계에 오는 그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카톡을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걸 쓸 때는 사실 이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똑같은 것이더라고요. 결국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어, 그때는 힘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고, 인내하고 믿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 목적지 같아 보이지만, 그때는 목적지 같아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그것이 목적지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오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내 행사를 보았음에도 나를 시험하고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미혹되면은 이런 목적지 같이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미혹하게 되면은 내 길 대신 예수를 향하지 못하게 되고 다른 것들에 환경에 대한 관심에 눈을 돌리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어, 이것을 성경상에도 사실 굉장히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 출애굽한 사람들이 민수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민수기 11장 5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풀어주셨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줬고 떡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 생선 찾고 오이 찾고 참외 찾고 부추를 찾고 마늘들을 찾고 있는 것을 보니까 결국은 무슨 소리냐면은 반찬 투정하고 있고 양념 투정하고 있고 디저트 투정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에 눈을 돌리고 있으면요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반찬 투정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두려운 마음에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38년 동안 뺑뺑 도는 헤매는 그런 광야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 알아서 우리가 다른 목적지 같아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깊이 생각하면은 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거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로 하나님을 시험했죠. 아까 제가 지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뭐냐면요. 잠시 불편함에 대한 불평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당장 불평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 그런 불평하는 완고한 마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경고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시지 않았겠죠. 당연히 잘 아셨겠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당장 눈앞에 없다고 불평을 했던 것이죠. 사실상 출애굽해서 목이 말라서 물을 못 마셔서 목이 말라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공급해 주셨죠. 그럼에도 당장 눈앞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구할 때마다 다 원하는 것을 주시기로 하지만은 주시지 않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매일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보면은 역사하신 순간도 있었고 역사하지 않으신 순간도 있었죠. 그런데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물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물을 마셨다는 얘기죠.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니까 이들이 물을 다 마셨고 그들이 마신 물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어받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얘기죠. 요한복음 4장의 얘기는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이 되는 얘기죠. 내 필요에 따라서 당장 어떻게 도움되는가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께서 나와 함께 항상 나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한다.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3장의 초반 3장에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가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우리 오직 오들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막 같은 삶을 살아가는 형제들 간에 서로 권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것은 무엇을 배웠냐면 완고해지지 않고 목적지를 알게 되고 의심치도 않게 된다는 것을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가 신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장 13절에 써 있는 것처럼 권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권면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근데 모든 문제를 성경상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권면하듯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권면하는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 그런데 히브리서는 어떻게 권면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죠. 그냥 권면하라는 말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너희가 서로 권면하는가 하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큰 그림은 보여주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권면을 하는지를 찾기 위해서는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참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권면하셨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사실상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팀 켈러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팀 켈러 목사님도 영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해서 지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베다니에 사는 그 나사로 자매 얘기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브라더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천둥번개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혹시 제가 사라지더라도 다시 악착같이 들어올 테니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나사로가 있었죠. 베다니는 사실 그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이죠. 바로 근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요단강 건너편에 계셨죠. 그래서 이제 마리다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기 브라더인 나사로가 병에 걸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좀 와달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그리고 그 베다니로 가죠.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하니까 마르다가 집에서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르다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누군지 진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구절들을 제가 여기 읽어 드릴게요. 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가죠. 그랬더니 그 마리아가 집안에 있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또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르다가 했던 얘기와 마리아가 했던 얘기가 서로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다른 답을 하십니다. 마르다에게는 진리를 설명해 주셨죠.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셨다는 얘기가 나오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눈물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눈물만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는 진리를 설명해 주셨고요. 마리아에게는 슬픔으로 하나 되신 예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히브리 3장 13절에서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그 권면이라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진리와 공의를 사역을 하셨고 동시에 눈물과 사랑의 사역을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하신 권면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또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신 그 권면의 내용은 뭐냐면은 진리와 눈물이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합력하여서 권면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라는 것이 어떤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성화를 함께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진리도 있어야 되고 눈물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사역이 다 필요합니다. 항상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진리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눈물만 필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두 개가 항상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리와 공의의 사역만 고집하게 되면요. 냉혹하게 되고 듣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공의만 강조하면은 모두 정죄받아야 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리만 얘기하다 보니까 말하는 것마다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속된 말로 하자면은, 뭐 좀 죄송하지만
지적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어, 만약에 우리가 계속 지적질만 하게 되면은, 속된 말을 쓰는 거 죄송하지만 어쨌든 간에 설명을 위해서 쓰게 되면은, 지적질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네가 뭔데 맨날 훈계야 하고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진리도 우리가 얘기하지만 동시에 눈물의 사역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의 사역만 있으면요, 감성적이기만 하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랑만 강조하게 되니까 그냥 용서하는 것이죠. 정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대속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결국 권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카운슬러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써 진리도 충족하시고 눈물과 사랑으로 권면하시는 그런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함께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은 교회 안에서 때때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맨날 비판만 해. 또 저 사람은 사랑이 부족해. 라고 그렇게 서로 간에 부족한 것을 꼬집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도 있으시고 눈물도 있으시지만은 사람인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두 개가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진리의 탤런트가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눈물의 탤런트가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공의를 말하는 사람이 눈물과 사랑이 있으면 우리에게 아주 큰 힘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내용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대제사장의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는 것을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와 눈물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 같은 그런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그 말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멜기세덱은 사실상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잠깐 나오는 것이 전부죠. 보면은 그 사람은 창세기 1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실상 성경에서 왕이고 동시에 제사장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멜기세덱만이 왕이고 제사장이었던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왕은 다윗의 족보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어느 족보에서 나와야 됩니까? 레위의 족보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인 사람이 제사장인 척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그 징벌을 받는 그런 얘기도 나오죠. 예를 들어서 역대하를 보면은 그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처럼 행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병을 주셨습니다. 징벌을 하신 것이죠. 또 사울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울이 그걸 참지 못하고 왕인 자신이 제사를 지내려고 했죠. 결국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한꺼번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버리셨죠. 결국 이런 것을 봤을 때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법을 선포하고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상징하는 사람이죠. 진리와 공의의 사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해서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눈물과 사랑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죠. 결국
왕과 제사장 된 멜기세덱은 그 진리와 눈물을 함께 지닌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가 어떤 그림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 창세기 당시에 그런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있었던 그 그냥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리키고 있었던 그림자 역할처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2000년, 몇천 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신 그분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의 얘기를 했는데 그 멜기세덱 된 왕과 제사장 된 멜기세덱과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장면이 하나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얘기지만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한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왕의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죠. 만약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것을 딱 빼버리고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만 말씀하셨으면 다른 공의는 없고 사랑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죄하지 아니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 얘기만 하셨으면은 그거는 그냥 공의만 있는 것이죠. 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만 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그것만 공의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과 공의가 함께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포인트아웃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범죄치 않으면 정죄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닙니다. 정죄하지 않으리니 범죄하지 말라인 것이죠. 정죄치 않으니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은 행위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그의 사랑이 바탕이 돼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구원과 똑같습니다. 구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율법을 행하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이라고 제가 이미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는 항상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넘어가죠. 제가 히브리서 얘기를 했고 요한복음 얘기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얘기가 이제 팀 켈러님의 목사님의 얘기예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가 것이고 이제부터 제가 이제 또 다른 얘기로 들어갑니다. 어, 여태까지 했던 얘기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권면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권면하시는가를 우리가 배웠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와 요한복음은 서로 다른 책이죠. 같은 신약 안에 있지만 다른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서신서에 들어가 있고요. 요한복음은 복음서입니다. 서로 장르도 다릅니다. 쓰는 사람도 다릅니다. 두 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진리와 사랑의 사역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히브리서만 보고 요한복음을 보지 않았더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권면을 하라고 했는지 체내적인 내용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겠죠.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히브리서에서 너희가 서로 권면하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보니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히브리서만 얘기를 하고 피차 권면하는 얘기만 하고 넘어갔으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권면하는지는 전혀 배우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성경책들을 같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보고 넘어가면은 다른 쪽을 우리가 미스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봐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정확하고 입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서가 4개나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복음서가 그저 마태복음 하나만 있으면 될 텐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군데를 다 봐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느 정도, 뭐 그래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따로따로 띄워놓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막 히브리서를 얘기하다 보면은 요한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요한복음을 얘기하다 보면 또 다른 책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책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으면 다른 것은 우리는 다 미스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부터는 이 얘기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할게요. 창세기도 똑같이 히브리서와 똑같이 그리고 요한복음과 똑같이 진리와 공의 그리고 사랑의 그런 씨앗이 뿌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5절을 보니까 뭐 너무나 다 잘 아시는 얘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상 이 3장 15절은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포로 이반게리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처음으로 얘기하는 그런 최초의 첫 번째 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간에 3장 15절에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런데 바로 그 몇 절 후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쫓겨나더라도 그들한테 옷을 입어서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는 것을 이미 창세기부터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으로 넘어가 볼까요? 출애굽에서는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십니다. 6장 6절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내었다고 얘기를 하시죠. 진리죠.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전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라고 말씀을 하셨죠. 눈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를 선포하시는 동시에 신음을 들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같이 가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이번에는 이사야를 한번 보죠. 53장입니다. 뭐 53장은 사실상 그 종의 노래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이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53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전절에 몇 절 아래에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눈물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진리와 눈물이 함께 가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체험하고 눈물로 백성을 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메시아의 사역도 진리와 눈물이 함께 가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왕 보는 김에 예레미야도 한번 보죠. 예레미야도 보면은 진리가 선포되고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동시에 눈물의 얘기도 합니다. 9장에 보니까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얘기를 하죠.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그 바로 앞에 보니까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다. 죽임을 당한 어,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도다. 이렇게 눈물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진리와 눈물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어, 자, 여태 그래서 구약을 이제 우리가 커버를 했고, 복음서도 또 보죠.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런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십자가 칠언을 통해서 절규를 하셨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던 것입니다. 신약의 끝인
계시록을 한번 가보죠. 거기도 진리와 눈물이 보입니다. 19장부터 21장 22절에 보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또 어린 양은 만유의 주다. 또 그 만왕의 왕이므로 그들을 이길 것이라라고 진리가 선포됩니다. 동시에 7장에 보니까 눈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는 얘기도 나오죠. 또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얘기가 고난을 당한 그리스도의 얘기로 나오죠. 어디를 봐도 진리와 눈물의 얘기가 성경상에 계속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작한 거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진리 그리고 눈물이라는 그런 신앙의 기초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봤듯이 복음서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동시에 직접 행하시고 보이신 사랑의 방식을 우리들에게 보이셨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바울 서신을 보더라도 복음이 어떤 것인가 선포가 되었고, 용서, 위로, 세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건면하는가를 바울 서신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듯이 구약도 진리가 선포되지만은 동시에 역사적이고 한식, 소망, 눈물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이 66권이고 1500년 이상에 걸쳐서 쓰여졌고 40명 이상의 저자가 썼습니다. 그래서 각 책들과 서신들마다 독특한 흐름이 있고 구조가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독특한 흐름, 구조와 내용이 있지만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계속적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봤듯이 진리와 눈물의 메시아라는 그런 하나의 패턴으로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었지만은 히브리서는 의도적으로 디테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큰 틀을 제시해줬지만은 권면하라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죠. 우리는 그것을 다른 성경책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채워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 권으로 읽어야 된다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따로따로 공부하게 되면 히브리서 따로, 요한복음 따로, 또 바울서신 따로, 계시록 따로, 구약 따로 이렇게 읽게 되면 결국은 큰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큰 그림을 놓치는 큰 그림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전체를 픽처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일부분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수없이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면은 말짱 도둑이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신약과 연결되지 않는 구약 또는 구약과 연결되지 않은 신약 또는 신약 속에서도 책들 간에 다 연결되는 그런 모든 책들 또 구약의 속에서도 그 모든 책들이 다 서로 연결되는 것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가 다 연결되는 이렇게 연결돼서 봐야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10분가량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얘기를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다행히 전기가 계속 남아줘서 어, 오, 예, 예, 예. 그렇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좀 머릿속에 한번 넣어두시고 한번 저희 교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저희 교회는 현재 목회자를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는 특별히 담임 목사님은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이 제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눈물로 하시는 사역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와 눈물이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를 우리 교회는 뭐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교회를 보면은 초점이 주로 어디에 맞춰주냐면은 진리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에 대한 것이 비교적 작습니다. 비중이 작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만 설교 잘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시브리서를 통해서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진리와 눈물이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목회자인가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저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인가? 아니면은 진리도 선포하지만은 눈물과 또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좀 만약에 혹시 우리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는 것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반쪽만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이지 아니면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교회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가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모든 것을 다 지혜의 말씀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법정 스님의 세미나를 가도 좋은 지혜의 말씀으로 듣고 또 세미나를 가도 좋은 지혜의 말씀으로 듣고 책방을 가서 책을 읽으면서도 좋은 지혜의 말씀으로 읽고 또 심지어는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냥 좋은 지혜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교회에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설교만 잘하는 목사님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이 생각을 조금 더 연장해 볼까요? 만약에 설교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교회 모습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결국은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현대교회는 어쩌면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진리와 눈물에 대해서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진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눈물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면은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한번 살펴볼 때도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한번 지금 순간에서 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찾고 있잖아요. 이럴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같이 기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 교회적으로 한번 기도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빙하는 이런 절차 속에 있을 때도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그저 우리한테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설교도 잘하고 진리도 선포하시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눈물의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를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질문 있으시면